자, 오늘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그 봉선사 거기 스피커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시간이 좀 됐는데 조명수 선생님 따님 그 색소폰 듣기 좋았죠? 저도 색소폰이 이렇게 듣기 좋은 그 음악인지 잘 몰랐다가 작년에 우연히 듣게 돼서 제가 터키에서도 가끔 찾아서 듣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틀어주고 그랬어요. 봉선사 월인석고 불교대학 5강 세종 달에게 길을 묻다.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국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진원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세종, 조선의 네 번째 임금님이세요.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 54세, 지금 50대에 그 중반에 돌아가시는 건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그 왕의 평균 나이가 한 뭐 40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47세. 그런 걸로 치면 이제 꽤 많이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을 사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왕이 된 것은 1418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17년이고 그러니까 21살 정도 됐나요? 네. 그리고 32년 동안 재위했다고 하지만 뭐 1418년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1450년 12월까지 임금 노릇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틀어서 뭐 31년 남짓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조 6년 이성계가 왕인 시절에 1397년 소원왕후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2살 많으니까 1395년 그때 이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1418년 양녕대군이 이제 형이 이제 세자를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셋째인 이 충녕대군이었던 세종이 이제 왕세자로 책봉이 되고 22살 우리 나이로 22살 만으로 21살에 네 번째 임금이 되시고 54세로 승하할 때까지 31년 6개월 동안 재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업적은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월인석걸 배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집현전을 설치한 거,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 이 두 가지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대표 업적은 세종 2년 1420년에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진흥시키고 처음에는 굉장히 유교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이제 하십니다.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하면 그 음소거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이 잘 안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훈민정음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지 않습니까? 민본 정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것도 백성들과의 소통을 바라던 세종의 마음이 담긴 선물, 산물이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백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정치 그리고 무슨 북방 그런 것도 뭐 윤본을 시켜가지고 정비를 하고 자주적인 문화, 융성,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세종을 제대로 뽑았기 때문에 그 조선 건국의 기틀이 안정화가 됐고 세조가 또 13년 동안 통치를 했기에 이제
주춧돌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보살님, 그 소리 안 나게 마이크 꺼주세요. 초기에 불교를 배척해서 그 오교 구산 고려시대에 5개의 교종과 9개의 구산 선문, 선종이 있었어요. 그걸 선종, 교종 두 종류로 이제 확 통폐합을 해버리고 요즘 말로는 M&A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완전히 이제 그 뭐 축소되거나 소멸될 줄 알았는데 내불 땅을 또 한편으로는 모순되게 경복궁 안에 건립하고 불경 형식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짓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석고상절을 이제 편찬하라고 아들 수양대군에게 지시를 하고 자기는 그 석고상절을 보고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600수의 대서사시 개송을 짓는 그런 불교를 보호하는 군주로서의 면모를 또 유감없이 발휘해서 그 양면성, 한쪽은 유교를 중시하고 한쪽은 불교를 보호하고 한 이 세종의 양면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의 마음 월인청강지곡을 지난번에 원패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곡, 세종이 몸소 친히 월인청강지곡을 지으셔서 지을제 부인 소원왕후가 함께 동시에 정각을 이루도록 하여 주소서라는 발언, 그 원기예요. 발언, 그러니까 저기 원패예요. 발언을 그 하는 패.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요새는 우리는 그 시간만 지나면 막 다 휘발되어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매시간 우리 책도 100번 읽어야 뭐 독서 100편 의자연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시간 강조해서 이 한 학기 동안 석고상절은 수양대군이 지었다. 월인청강지곡은 아버지 세종이 지었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도 성공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석고상절 집계한 이야기가 이 월인석고 서문에 아주 절절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명문장이라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병인년 1446년이 병인년이에요. 3월에 소원왕후께서 이승을 빨리 하직하시니 설고 슬픔에 쌓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 이건 수양대군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세종께서 나 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이 경전을 널리 알리는 것만 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석가모니 일대기를 쓴 책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인청강지곡을 이제 세종이 그 다음에 짓게 되는데, 석고상절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완성을 하고 이루고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조선의 백성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여 또 그 세종에게 그 바치니 진상하니 아버지 세종께서 그거를 친히 보아주시고,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지 않습니까? 곧 찬송을 지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신도회장님 오늘 도편 보살님 오셨죠? 그 찬송가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에서 온 건데 기독교에 거의 뺏긴 셈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찬불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찬송을 지으셔서 이름을 월인청강이라 하니, 이제 와서 이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석고상절을
피 받들기를 어찌 느슨히 하리요. 어찌 게을리 하리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진 하자 보니 이런 말이 있고, 여기에 책을 어우러 석보상절을 맹가라. 두 글은 석가보와 석가시보예요. 이루고 정음으로써 번역하여 사람마다 수비 알게 하여 내진 하사보니 이에 진상 하사오니 사람 하시고 어, 하사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하사하다. 람은 관람하다 할 때 람자예요. 내가 그 지은 석보상절 책을 한번 읽음을 하사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왕이니까. 그리고 첩제 찬송하샷. 첩은 빠를 첩자예요. 순식간에 금세 이런 말이에요. 금세 찬송을 지어서 명활 이름하여 말하기를 월인청강이라 하노니. 월인청강지곡이 석보상절을 지어서 읽자마자 막 감동과 그 흥이 막 노래 시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올라서 한 곡을 지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도 한 곡은 뭐 그쯤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게 583곡이 마지막인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600곡 정도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의 작곡 실력은 다른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는데, 세종은 음악에도 밝아서 신학을 제정할 때 막대로 장단을 두드리며 하루 저녁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학이 저는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생각해요. 가사만 지은 게 아니라 이 작곡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의 작곡은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이어오던 곡조에다가 가사만 바꿔 부르기, 노래 가사만 바꿔 부르기를 한 거가 많아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 악보는 안 남아있지만 용벼청가 악보 남아있거든요. 거의 글자 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용비어청가 악보에다가 월인청강지곡을 임묵스님이 얹어서 부르면 이게 약간 범패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범패하고 편경, 편종 이런 우리 종묘제례악 할 때 지금도 하는 악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장중하게 대궐 안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종묘제례악을 종묘에서만 제사 지낼 때만 할 일인가, 이런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고 세조가 살아계셨던 경복궁에서 또 내불당 이제 경찬회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민정음 불경도량에 인연을 두신 여러분, 반장님, 또 우리 신도 회장님, 이런 분들이 주지스님, 연불 원장 스님, 임묵 스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봉선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런 말이 여기에 이제 세종 31년에 신학 절주 개상 소재 이주 장격 지위절 일성내적 하루 저녁에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신학, 신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이름은 안 붙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름이 나중에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지어질 수도 있고, 새 노래, 새 음악 그러면 그때는 이때 세종 28년에 뭐죠?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세종 29년에 석보상절을 만들고 또 600곡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금세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30년, 31년에 가사, 시를 짓고 음악은 31년에 만들어서
이 이제 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것만 가지고도 신곡, 무슨 신학, 어린 청강지곡 요런 그 기록만 뽑아서 제가 논문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명기하진 않았지만 세종 당시에 기존의 곡조에 새 가사를 얻는 방식으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방식으로 노래를 지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종의 600곡 월인 청강지곡이 금세 작곡됐다는 말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있는 월인 청강지곡 상권이에요. 194수인가? 그래서 이제 상중 학원이 6.25 전쟁 전에는 다 남아있었는데 지금 상권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1장인데 기1 외외 석갑을 무량무병 공덕을 겁겁에 어느다 살바리. 이거는 높고 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량하고 무변한 공덕을 영겁이라도 영겁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공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씀을 그 드리리 찬탄을 할 수 있으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존의 일이 이제 세존의 일대기 설법한 내용들을 살보리니 그 말씀드리리니 만리밖에 일이시나 만리는 먼 거리 그러니까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바로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이 그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이 우리 백성들의 귀에 눈에 그렇게 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것도 발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작곡하고 싶은데 작곡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있잖아요. 그 노래에 이제 제가 그야말로 세종 임금처럼 있던 곡조에다가 노래만 가사만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뭐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외외 석가불 무량무병 공덕을 겁겁에 어느다 살바리 이렇게 하고 뭐 높고 크신 석가모니 무량무병 공덕을 이런 식으로 다시 현대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법년사 합창단하고 그것들을 제가 녹음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면 그래서 제가 봉선사 합창단장님한테 부디 이 수업에 들어와서 월인 청강지곡을 봉선사 합창단이 이렇게 장중하게 훈민정음 불경도량에 울려 퍼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이제 당부하고 막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봉선사 불자님, 신도 회장님, 좀 발언해 주세요. 월인청강지곡, 이 세종께서 지은 월인청강지곡, 다리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 다리, 1000개의 강에 도장 찍히는 것을 찬탄하는 노래가 월인청강지곡이에요. 조선 세종이 지은 악장이다. 노래, 가사이다. 상중하 3권으로 600여수로 추정이 된다. 세종 29년에 세종이 수양대군 아들에게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그걸 읽은 다음에 그 대목을 한글 훈민정음으로서 가사를 지은 것이다. 지금 전하는 건 상중하 중에서 상권뿐이고 나머지는 월인석보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20권이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인청강지곡 부분, 석고상절 부분에 월인청강지곡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보예요. 이 월인청강지곡도. 내용과 의미는 석가모니의 전생부터 그 팔상도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갑이라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셔서 뭐 사문 유관을 하시고 유성 출가를 해서 설산수도를 하고 수화 항마를 하신 후에 정각을 이루시고 쌍림 열반에 드시는 그 내용을 이제 그 자세하게 노래한 장편 개송이다. 의미는 무슨 뜻이냐? 부처가 100억 세계의 화신으로 낮추셔서 교화하시는 것이 달이 하늘의 한 개이지만 1000개의 강에 10,000개의 시내에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10,000,000억 화신불이 낮추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그 표현한 것이다. 부처라는 본체는 하나이지만 진리는 하나이지만 100억 세계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마치 달은 하나지만 하늘에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2600년 전에 부처님 제세시에도 수많은 강에 비쳤겠지만 지금 우리 그 26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달이 계속 비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강에 비치고 있다. 100억 화신불은 사실 석가모니 부처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일 뿐이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보시공덕을 쌓으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정 스님 말씀 맞다나 10분 앉아 있으면 10분 부처다 이런 말. 그래서 내가 10분만이라도 부처의 마음으로 뭐 좌선을 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덕담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뭐 미소를 보여주거나 그 돈이 들지 않는 무죄의 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엊그제 그 임묵스님하고 용문산 상원사 양평 상원사 스님에게 요새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다시 그 석고상절 책을 쓰느라고 좀 자세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만 불당에서 경찬회를 아니 불당은 이제 절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불당? 내불당. 어디 내불당? 경복궁 내불당. 경복궁 안에 사찰이 있었어요. 그 여기저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취가 그 추정되는 곳은 경복궁 그 북쪽에 청와대 밑에 국립민속박물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 건축문 위에 후문이 있어요. 민속박물관 들어가는 문. 문 들어가는데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자경전 옆에 그 빈자리가 선원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동궁이 머무는 곳이었대요.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자리로 지금 추정이 돼요. 불당이 이룩되니 경찬회를 베풀고, 경찬회가 뭐냐 그랬더니 사찰에 불상이나 불탑 등을 조성하거나 불경을 간행한 다음에 끝났을 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한 불교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찬회도 그 경복궁에서 재현하면 왜 꼭 수족제만 뭐 제사만 뭐 예수제 뭐 수족제 그 제만 재현할 게 아니라 이런 경찬회 경사스러운 그런 불교의식도 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임묵스님한테 이거 보온해 주면서 임묵스님은 또 이제 우리 조실 스님 그 저기 고위 논문 기념집 할 때 뭐 거의 한 1년 준비하면서 진짜 가족처럼 얼마 전에 경암 스님 그 입적하셨잖아요. 그 경암 스님도 같이 그 문도 스님들이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동기간처럼 지냈기 때문에 스님한테 이거 해보시면 어때요? 이제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요새 조실 스님이 또 남긴 통신강원의 그 불교 의뢰 녹음에 맞춰갖고 지금 동영상 촬영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 조은숙 보살님 아마 아실 텐데 요새 그 정봉길 보살님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 임묵 스님 그 연불원에서 하는 작업 이야기했다고 가서 좋은 숙보살님 전해주세요. 그렇게 그 이제 하자 그랬더니 그거 하느라고 그 불교 의뢰 동영상 찍느라고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언제 이 봉선사를 위상을 그 이제 진작시킬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일이나 걸쳐서 경복궁에서 그 경사스러운 불교 의식을 이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뭐 이제 불교 그 경복궁 안에 절이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화려해하기가 뭐 지극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그런 글로 써놨어요. 금, 뭐 이제 옥 이런 것들이 막 뭐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시고 단청도 얼마나 화려한지 뭐 햇볕에 빛나고 어 진짜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 비단으로 이렇게 다 그 재봉을 해서 꿰매 가지고 그 왕실의 기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둥을 다 감쌌대요. 그래서 이 기둥의 옷 주의라고 이름을 해서 그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또 향나무로 조각을 해서 산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금부처 세구 그러니까 삼존부를 경복궁 절 안에 모셨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산에 향나무 산 앞 안에다가 인제 이렇게 뭐 인제 불단을 세우고 뒤에 배경으로 향나무 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다가 인제 삼존부를 모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금부처는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한 살 아래 연년생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엄청난 그 기량과 재주와 두 천재였는데 결국은 수양대군이 그 세조가 되면서 이 단종의 편을 들었던 안평대군을 강화도에서 죽게 했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안평대군의 그런 이제 사약을 받았던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이 어디서 그 금부처를 이제 이제 조각을 했느냐 하면 성령대군 집인데 이거는 그 자기 작은아버지 세종의 동생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의 넷째 아들이죠. 이런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 석보성조를 공부하면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 역사, 그리고 불교 문화,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곡을 지어 관연에 올리고, 관연은 뭐 관악기, 현악기, 뭐, 그러니까 뭐 대금, 소금, 뭐, 현악기는 뭐 가야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곡을 지어 그 관악기, 현악기로 그 연주를 하게 하고 또 그 악기를 모두 새로 만들었대요. 그 부처님에게 공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잘 만드는 그 장인, 공인을 50명.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곡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제 그 춤추는 아이들, 동자들, 무동을 10명.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키고 부처님에게 공양하여 음성 공양이란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법륜사의 이제 합창단인데. 그래서 음성 공양이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공식적인 명칭. 이것도 합창단을 한다고 하면 굉장한 이제 그 뿌듯함으로, 흐뭇함으로 이렇게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종은 편종, 편경, 그리고 범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묵 스님이 조계종에서 제일 가는 그 어산작번, 범패 문화재 아니십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새 종종 스님 추대식 할 때에도 어디서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그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음성을 이제 그 공양을 하시는 스님이 계셔서 저는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큰 화면으로밖에 못 보는데
임목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요. 그리고 아이고 사, 죽, 뭐 이제 그 이 현이 이제 다 이제 실로 뜯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뭐 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내는 대궐 내불당에서 했는데 대궐 전체 경복궁 지금도 그 복원 중이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도 경복궁의 일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면 경복궁으로 복원해야 한다. 지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현대 그 청와대도 하나의 현대 문화재니까 근현대 문화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개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궐 안에 전체에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 불교 불자들인 정분, 민신, 이사철, 박연, 우린 박연 배웠잖아요. 그 음악으로 유명한 그다음에 김수원 누구죠? 신미 스님의 동생 등이 여러 스님들과 섞여서 뛰고 돌면서 밤낮을 쉬지 아니하니 밤낮을 쉬지 않은 게 며칠? 5일. 그 5일 동안 축제를 벌인 거예요. 땀이 나서 몸이 젖어도 피곤한 빛이 전혀 없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한번 5일 동안 경복궁에서 이런 경찬회가 열리면 얼마나 멋질까. 4월 초파일에 무슨 뭐 광화문 앞에 등 하나 달고 시청에 무슨 뭐 그 뭐 불 밝히고 탑 복원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너무 요식행인 것 같아요. 지금 뭐 K 콘텐츠가 어떻고 무슨 뭐 그 방탄소년단이 뭐 경복궁에서 그 무슨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거보다 이거 하나면 이 장면으로 뭐 한 10분 정도만 잘 편집해서 세상에 세계에 알려도 진짜 뭐 우리나라의 조선 그 음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주장하는 K 클래식 콘텐츠에 아주 정수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이 절을 지은 사람 이명민은 절을 지은 그 조선시대의 신하가 한 그 환관 하고 같이 그 말하기를 바야흐로 우리 이제 정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근할 때 문에 나와서 그 내불당 문 앞에 나와서 돌아보니 그 부처님 그 이제 사리도 같이 복장을 하든지 모셨나 보죠. 사리가 빛을 내는데 빛이 불꽃과 같고 가운데 흰 기운이 있어서 진하게 맺혀서 떨어지는 것이 진주와 같았다. 여러분들 우리 요새 그 여러 뭐 남방 쪽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많이 들여와서 거의 절마다 진신사리를 그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제 그 사리가 분화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데 사리가 하나였다가 이렇게 땅콩처럼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좀 넓어져 갖고 이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계속 싹이 나듯이 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 뭐 사리 세매가 무슨 백매로 뭐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뭐 그것도 세종 아니 세조가 또 이제 사리영웅기 같은 거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이제 유학자들이겠죠.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문 밖에 있었던 이명민 너 혼자만 그걸 봤느냐? 그 내불당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은 왜 못 봤을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뭐 이거겠죠. 그 신심이 가득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불자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영험기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989년도에 송강사 수련원을 불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 4박 5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한 뭐 7년째 못 쓰고 있었어요. 그때 5년 차였나? 그럴 때 갔는데 음, 사자루의 부처님이 7년 차에 다시 갔을 때 이렇게 자선하고 있다 경행하지 않습니까? 경행하고 있을 때 그 사자루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저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나?'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게 너무 생생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볼까?' 막 이러다가 되돌아보면 또 뭐 있잖아. 우리 뭐 망부석이 되돌아봐서 돌이 됐다는 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돌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웃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진짜 정말 평생 못 쓸 것만 같던 이 머린속보로 박사 논문을 쓴 나름대로의 영험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명민이 세종 30 년에 내불 땅을 짓는 일을 감독을 했는데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개유정난 때 인제 살해됐다. 그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경찬회가 끝나고 나서는 수양대군이 이 5일 동안의 경찬회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남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계문을 지어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서 축을 인제 책으로 만들고 또 인제 성임 이라는 사람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임이 누구지?' 그러고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참여하였다.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성임이 인제 대단한 학자였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유교의 공자의 도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 석가의 도와 어느 불교와 유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임이 대답하기를 "공자의 도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읽고 공부해서 뜻을 알거니와" 인제 석가모니를 석씨라고 불렀어요. "석씨에 이르러서는 제가 불교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으니 감히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석가모니의 도가 공자보다 나은 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하늘이라면 유교는 땅에 불과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양대군 세조 임금이. 그리고 뭐 인제 이 뭐 자소용 뭐 선유 이런 건 필요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유교가 더 낫다고 한 거는 그거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어 그리고 인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용문산 상원사에 정효각이라는 신하를 뭐 인제 보내서 "병이 낫게 하는 수륙제를 베풀게 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상원사 주지스님한테 또 이 내용을 또 보냈어요. 그래 갖고 "스님 상원사에도 지금 세조가 사냥 갔다가 관세음 보살이 상원사 이렇게 하늘 위에 현신하신 책이 규장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제 생각을 해서 소윤 정효강을 용문산의 상원사에 보내어 구병수륙제를 베풀게 하였다. 이때 인제 세종 32 년이니까 인제 세종 임금이 돌아가시려고 굉장히 편찮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세종 임금이 불정심 탄할리를 베껴서 탈할리는 인제 다란이에요. 불정심 다란이를 베껴 써서 스님들로 하여금 중들이라는 건 조선 시대에는 낮춤말이 아니었어요. 석호상절에도 다 중림내께 이런 말이 나와요. 스님들께 이런 뜻이에요. 임금님이 인제 독송을 하게 하려고 하니 또 우부승지라는 벼슬을 인제 맡은 김은지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러니까 인제 유교 국가지만 신하들의 집집마다 불경 판도 있었던 거예요, 경판. 팔만대장경 판. 그 시 김은지 제 집에 "이 불정심 다란이 판본을 간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곧 인제 명령을 해서 인쇄를 하고 또 강희안 또 뭐 성임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미타, 관음 등의 경문을 쓰게 하고 또 이사철 아까도 나왔었죠. 발문을 쓰게 해서
7일 동안 그것을 인제 읽게 하고 대궐 안에서 모두 소선을 쓰게 하였다. 그러니까 인제 그때 임금님이 편찮으시니까 임금님을 낫게 하려고 용문산 상원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병을 낫게 하는데 영험한 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지금 남편이 아파서 지금 이걸 다시 읽고 그래서 상원사에서 보내서 병을 낫게 하는 수육제를 베풀게 했다. 그래서 "스님 그 상원사에 수육제를 재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묵 스님 제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임묵 스님을 모셔서 "수육제를 하세요." 내가 그렇게 또 권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릉 세종과 소원왕후 세종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날이라서 이 영릉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인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부 합장묘예요. 세조는 이쪽에 세조묘 이쪽에 하트 모양으로 정의왕후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있었는데 조선 최초의 아마 부부 합장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릉은 조선 4대 세종과 그 왕비 소원왕후의 동봉이실 무덤 능은 하나인데 봉우리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인제 세종 따로 소원왕후 따로 이렇게. 왜냐하면 소원왕후 돌아가신 지 4년 후에 세종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인제 처음에는 이 서초구 내곡동의 헌릉에 있었던 것을 인제 예종 1 년에 영릉으로 이장을 했대요. 그래서 인제 풍수지리상으로 층층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국이라서 최고의 명당지라서 이때에는 임금의 묘도 이렇게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릉의 역사를 보면 왕릉에는 난간석 12지 신상을 조각을 해서 방위를 표현했는데 영릉은 이걸 간소화해서 12지를 그냥 문자로 표현하고 있고 아예 세조묘에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더 간소하게. 그래서 풍수사상에 따라서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중어리에 봉분을 조성하고 좌우측에는 청룡백호를 이루고 남쪽에는 인제 북성산, 안산 이 바라보게 서울의 풍수지리도 앞에는 남산이 있고 뒤에는 뭐 북한산이 있고 뭐 관악산이 있고 뭐 인왕산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제 사당이 있고 여기 인제 영릉에서 내려다본 이 멀리 보이는 게 북성산이에요. 그래서 7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인제 성역화를 해서 세종과 이순신을 굉장히 인제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하는 그런 두 인물로 만들었는데 2020 년에 수리 복원을 이제 끝내고 재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인제 가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5일 양력이 이게 왜 스승의 날이 5월 15 일인지 아시겠죠? 어 세종대왕 그걸 인제 기리는 그런 날인 거예요. 세종대왕 탄신일 탄생일이 스승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숙모제전 생일을 기념해서 올리는 제사를 봉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 1930 년대 일제 강점기 때의 이 영릉 모습이에요. 이거 훨씬 더 이 북성산이 멀리 보이죠. 굉장히 이 건판 유리로 찍은 사진인데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명당짜리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기도하면 굉장히 영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은 못 올라오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산책로처럼 해서 요 뒤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제 30 년대에 아래에서 위로 찍은 영릉의 모습이에요. 귀한 사진들이라서 그리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문신석이 있고
영릉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이 영릉 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세종문화 큰잔치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갓같이 그 중절모 쓴 할아버지들 뭐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와서 그런 행사를 이제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영릉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역사 기록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여기 세종대왕릉이 있고, 여기 이제 효종대왕릉도 있는데 보통 여기만 가고 여기를 안 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저기 조계종 교육원 스님들을 위한 촬영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여기는 못 가보고 왔는데, 다음에는 여기도 한번 꼭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20년에 새로 고친 데는 지금 이렇게 안내판도 굉장히 멋있게 세계문화유산이 됐죠. 조선의 왕릉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이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이도, 자는 원정, 그리고 왕세자로 책봉이 됐고, 같은 해 10월에 임금으로 즉위를 했고, 32년 동안 정치사회 경제에서 눈부신 이제 업적을 세웠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리고 뭐 과학기술을 이제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치국이니 뭐 굉장히 많은 뭐 그 이제 그 과학적인 기구들을 발명을 했죠. 뭐 그 혼천의니 뭐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이런 그 저기 도구들이 남아있는 건 그대로 전시를 하고, 없는 것들은 복원을 해가지고 그 야외박물관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3년 10월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죠. 용비어천과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 등의 서책을 전시하고 있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터치를 하면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월인석보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음악에도 굉장히 천재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제례에 사용하는 음악을 우아한 음악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위대한 그 조선 건국의 왕의 업적을 기리는 정대업, 보태평 이런 신학, 뭐그 용비어천가, 뭐 취풍영, 취화평, 여밀락 뭐 이런 것들도 그 전부 다 이제 이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편경, 아까 편종 이런 악기로 경찬회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묘 제례악에만 쓰이지 않고 이런 경찬회에도 쓰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조선왕릉이 이제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선왕릉 총 42개가 남아 있고 북한에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 2개를 제외한 40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또 이제 전시실에 세종대왕 그 영릉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실륵사가 저는 몰랐었어요. 갔을 때에는. 두 번째 갔을 때 영릉의 능침사찰, 광릉의 능침사찰이 어디죠? 봉선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릉의 능침사찰인 실륵사도 같이 돌아보고 오시면 훌륭한 답사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륵사 제가 찍은 사진이 많은데 못 찾겠어서 이렇게 해놨고, 실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선덕여왕의 아버지죠.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절은 원효 스님, 뭐 자장 스님, 또 누구지? 또 의상 스님, 세 스님이 다 창건했다고 돼 있잖아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그런 풍수지리 같은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하고, 원효 스님은 그 북한에까지 가서도 그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 절을 짓고 교화를 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릭사도 그 짓는 것에 너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는 또 나홍화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봉선사 말사인 회암사에 가면 그 이제 나홍 해군이 머물렀던 돌아가신 곳이 실륵사에서 돌아가세요. 나홍 스님이 200여 칸에 달하는 대찰이었다. 봉선사가 처음에 지어질 때 89칸이었어요. 1472년에 영릉의 원찰로 성종이 그 삼아서 보은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대요. 실륵사가 보은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구나. 그리고 왜 실륵사인가 유래가 몇 가지가 전해지는데 이제 그 새로운 미륵 나홍 스님이 그때 거의 미륵 그 이제 부처님으로 모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을 가르치는 뜻으로 실륵 또는 나홍 스님이 그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실륵. 또 하나는 고려 고정 때 그 용마가 나타나서 이제 사나웠는데 이때 인당대사라는 그 스님이 나타나서 고삐를 잡자 그 말이 순해져서 실력으로 그래서 실력사가 실륵 우리 미륵을 미력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들은 그런 것처럼 실륵사 실력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절이 큰 절이 된 이유는 나홍 스님이 갑자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입적을 하셨기 때문이래요. 나홍 스님이 입적할 때 오색 구름이 산마루를 덮고 구름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수많은 사리가 나오고 용이 그 초상을 치르는 모든 일을 이제 보살피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절 북쪽에 이제 정골사리 부도가 아직 여기 나홍 스님의 부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조금 됐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오늘 월인석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조금이라도 시작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지금 뭐 정부과 민씨는 처음에는 뭐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으로서 예에 따라 가나였으나 뭐 감독의 명을 받음에 미쳐서는 지극히 사치하게 화기를 힘써서 임금의 뜻을 맞추니까 저를 엄청 하여튼 그 화려하게 최고로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분, 민신 이런 신하들이. 그 식자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식자들은 뭐 유교 식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그 구글에서 조선왕족실록을 치면 아예 그냥 애초에 조선왕조 이 구글에서 쳐볼까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월인석보라는 걸 쳐볼까요? 월인석보를 치면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세조실록 15권에 이의 김수원 또 나오죠. 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그리고 월인석보 내가 검색한 게 이렇게 그 네모칸으로 뜨는데 이의를 원천윤으로 김수원을 동지 중추원사로 황치신을 인수부 윤으로 곽연성을 인순부 윤으로 이게 다 벼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임이 또 나와. 그래서 나는 성임이라는 조선 그 저기 신화를 잘 몰랐는데 성임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성임을 찾아봤더니 이 성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쭉 그래서 다 그 진주 목사로 삼고 김수온 성임은 일찍이 제가 지금 요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 행직은 이제 그 여기에 보면 품계는 높지만 소임의 직분이 낮은 벼슬아치래요.
그래서 우선당이라는 기관에 출근을 해서 월인석보를 선사하였는데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정서함. 이게 언제예요? 세조 5년 2월이에요. 근데 월인석보 서문을 언제 쓰냐면 세조 5년 7월 7일에 써요. 그러면 2월에 마지막 교정을 김소은과 성임이 봤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대표 저자는 서문을 세조가 그 세조 어제 월인석보서를 쓰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그 편찬에 그 참가한 사람은 김소은과 성임이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르러 그 공으로 모두 관직 벼슬을 이제 높여서 받았고 안주기는 처음에는 진주 목사였다가 뭐 진주의 어떤 그 어머니가 있는 땅에 가면 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벼슬을 주고받음에도 이런 절차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 여기 지금 세종을 한번 이렇게 쭉 읽으시면 세종 32년 1월, 윤일월, 2월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요때거든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 저기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 핸드폰에서도. 그래서 세조도 보시면 세조 1년부터 여기 14년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임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임도 이렇게 찾으면 이 지식백과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주로 이제 조금 자세한 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예요. 이 세종 3년에 태어나서 성종 5년에 그러니까 21년에 태어나서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63, 4세 그때만 해도 이제 올해 3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다. 그리고 창녕이 본관이었고 뭐 이제 세종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고 그 이제 성품이 활달하고 식견이 풍부해서 글씨를 아주 잘 썼대요. 송설체의 대가로 해서 행서를 특히 잘 써서 그 탑골공원에 있는 원곽사의 비 그리고 한계희, 한계미 이런 그 이제 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신하들의 묘비, 뭐 신도비, 경복궁에 있는 그 현판 글씨들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왕실의 사경, 아까도 그 저기 무슨 그 필사하는 거 그런 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문에도 능하여 율시의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성임이라는 저기 이 학자이자 그 벼슬을 했던 신하도 성임 연구만 해도 하나의 박사 논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이버하고 구글을 열심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 지금 몇 페이지인가? 41쪽 한번 펴보세요. 석고상절 서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얼굴 보이는 분이 조명숙 보살님하고 조은숙 보살님하고 한지희 보살님밖에 안 계시니까 조명숙 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석보상절 서.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을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세간에 부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 부처 태어나 다니시며 가만히 계시던 임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세종께서 나 수양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 소헌 왕후 극락 왕생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근래에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한 책을 만들어 이름지어 가로되 석보상절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도리를 이루신 모습, 팔상도를 그리시고 또 훈민정음으로써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교의하기 바라노라. 정통 12년 7월 25일에 수양대군이 시문을 쓰노라.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진짜 저기 뭐지 임금께서 읽으시는 것 같았어. 예. 마지막으로 여기 정통 12년에 1447년이라는 거, 1446년이 훈민정음 반포인데, 그리고 7월 25일. 이거 너무 신기하죠? 예. 어, 근데 신기하게, 우리 제 딸 생일이 물론 양력이긴 하지만 7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한 것 같고, 이건 이제 수양대군 시절에 쓴 석보상절 서문은 다 7월이에요. 7월 25일에 석보상절 서문을 쓰고, 세조 5년에 7월 7석에 월인석보 서문을 씁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월인석보 서문은 너무 어렵고 기니까 요 석보상절 서문은 그다지 길지도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직역을 해서 놓은 거예요. 석보상절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처께서 3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덕은 무량무변 공덕이에요. 사람들과 하늘들이 옛날에는 하늘, 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천탄하고 기리어도 다 기릴 수가 없는 바이시다. 세간의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 부처가 태어나고 다니시고 활동하시며 가만히 계시는 임종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었다. 비록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팔상도 그림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버지 세종께서 나 수양대군에게 그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마침 너의 어머니 소원왕후께서 돌아가셨는데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추천 왕생극락을 위해서 불교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네가 석가모니 일대기를 만들어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라고 하셨다. 근래에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특별하게 한 책을 만들어 이름지어 가로되 석보상절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그 차례에 맞춰서 세존의 도리 이루신 모습 8가지 팔상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또 자세하게 훈민정음으로 써서 그에 따라 훈민정음으로 풀이해서 새기니 사람마다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600년 후에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도
깊게 공부해서 그 교리를 깨달아서 불법승 삼보에 나아가 귀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노라. 이게 이제 그 수양대군의 육성이에요. 오늘 그럼 뭘 할 거냐?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석보상절 서문 쓴 다음에 월인석보 서문. 서문이 엄청나게 길어서 서문이 한 권의 책이에요. 요거 앞에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워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이제 드디어 월인석보의 세계로 첫 발을 딛는다. 그 도조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는 현재 월인석보 25권 중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찾았을 때는 19권 발견이 됐었는데 이제 책을 낼 때 20권인 거예요. 20권으로 고쳐주세요. 여기 이 몇 쪽이냐? 43쪽에 20권 발견된 상태이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28권짜리 월정사판 월인석보가 또 하나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3, 25. 요게 이제 초간본이고, 그 이제 중간에, 그 간행된 4권, 21권, 22권. 그래서 총 20권이다. 뭐가 나 6권인가? 가 있는가 싶어요. 그러나 이 25권이 모두 발견되어서 그 월인석보 전편을 읽는다고 해도 이번 생에 이 월인석보의 심오하고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만 같다.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월인석보는 그 철학적인 깊이와 교리의 그 방대함이 제가 몇 생을 거듭해서 태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신미대사 같은 그 당대 천재 스님들이 거의 뭐 지금 그 11명의 자문단에 안 나왔던 성임이라는 신화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십 명의 집단지성이 또 왕도 세종세조 또 뭐 안평대군 무슨 성령대군 뭐 이런 그 대군들도 어마어마한 불교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한 최소한 100여 명의 집단지성이 그 엑기스를 이 월인석보에 다 쏟아 넣었다고 할 수 있는 책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혼자 독학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월인석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띄어쓰기 해서 읽는 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혼자 독학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책으로 쓰게 되는 건 저한테 엄청난 용기였죠, 사실. 그래서 지금도 불완전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어서 이 월인석보 공부하는 그 학자, 그 모임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불교에 입문한 동기와 목표는 간단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보상절에 나오는 불교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것 뿐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훈민정음 학자였지 불교학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어학을 전공한. 그래서 석보가 석가모니 족보와 일대기라는 뜻이니까 제가 이제 불교 공부에 입문하면서 한 10년 정도 하면 내가 석고상절에 나오는 뭐 석가모니의 아들 나오라, 석가모니의 부인 야수다라, 석가모니의 어머니 뭐 마야 부인 이 정도만 알면 나는 뭐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마야 부인이 엄마 이름인지 그 저기 석가모니 부인 이름인지 부인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헷갈려 갖고 그것도 막 엉터리로 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불교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는 나는 목표를 막 200% 달성했다고 좋아한 적도 있었어요. 누구라도 불교 공부가 좀 됐다 싶을 때 월인석포 서문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줄에서 완전히 좌절합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나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인가 읽어보기로 합시다.
석고상절 서문이 간략한 그 요약 뭐 다이제스트 뭐 초등학생용이라고 한다면 월인석보 서문은 자세할 상에 해당되는 대학원생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세해도 너무나 자세한 월인석보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석고상절 서문과 마찬가지로 서문의 주석은 현대어 번역에 넣어서 제가 풀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끊겨 가지고 본문의 그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월인석보 서문 보기만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월인석보서 부진원이 황려하고 성지 담적하며 이게 조금씩 이게 한 칸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저기가 됐네요. 영광 도교하고 법신 상주하야 색상이 일민하며 능소 도망하니 도모하니라고 읽어야 될까요? 기무 생멸커니 언유 거래리오. 엄청 유려한 뭐지 한문체 문장이에요. 그리고 뭐 능엄경이라든지 어떤 불경 어떤 고승대덕에 그래도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TPO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첫 줄에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 제가 대학에서 이걸 가르칠 때에는 이 서문 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다 보면 막 뭐 첫 시간에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부진원이 황려하고 성지 담적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한 칸 들여서서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지 맑고 고요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냥 지금 읽어도 너무너무 이 뜻이 저한테는 이제 거의 독서 100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꽉 차오르면서 너무 아름답다. 정말 잘된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한 신령한 광명이 하오자 빛나고 법신이 상례이셔.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고 법신이 항상 상주해 계셔서 영광 동요하고 법신 상주하여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 색상이 일민하며 능소도무하니. 색과 우리 뭐 반야신경에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색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과 소,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 뭐 주인과 대상 이런 것이 다 깨달은 자리에는 다 없어지죠. 색상이 일민하며 능소도무하니. 기무 생멸커니 언유 거래리여. 이미 나며 없음 생멸이 없거니와 그 생멸이 없어진 자리에 무슨 가고움이 있으리요. 요 말 이거 뭐 부진원이 어쩌고 필요 없어요.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품의 지혜가 맑고 고요하며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고 깨달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법신이 상주해 계시면서 색상이 한 가지로 없으면 능소가 다 없으니 이미 생멸이 없거니와 어찌 거래가 있으리요. 이 말 너무 저한테는 사무치게 들립니다. 이걸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진실한 근원이 비어 고요하고 진실한 근원은 진리예요. 진리는 뭔가 뭐 잡다한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지식의 뭐 어떤 뭐 산보 무슨 보따리가 아닌 거죠. 진실한 근원은 비어서 고요하고 성품의 지혜가 맑고 고요한 자리가 깨달음, 진리, 열반, 적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고 있으며 법신이 상주해 계시며 색과 상이 하나로
그 뭐 둘이라는 소리도 되고요. 능과 소도 모두 없으니 이미 나며 죽음도 없거니와 어찌 가며 옴이 있으리요. 우리는 그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거의 진짜 원치 않아도 만끽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언젠가는 갈 것을 슬퍼하고 또 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과 흥분과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월인석보 서문에서는 석보상절 서문에서 볼 수 없었던 불교의 요체를 바로 막 그냥 눈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첫 구절에 바로. 그래서 웬만한 국어학자라든지 뭐 반야신경을 뜻도 모르고 외우는 저 같은 그런 사이비 불자들은 이 대목에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불교 용어 하나하나도 모두 자기의 깜냥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의 경험치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석보상절 서문은 다르다. 석보상절 서문은 어떻게 시작했죠? 아까 바로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써놓은 건데 어디 갔지? 석보상절 서문 어떻게 생겼어요? 부처께서 상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요. 중생을 널리 제도하십니다. 무량무변한 공덕은 뭐 하늘 사람, 천신이나 인간 세계의 사람 다 뭐 아무리 찬탄해도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석가모니 일대기를 배우고 싶은데 글자를 몰라서 못 배워요. 어, 글자를 알아도 팔상도의 내용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란 글자를 만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지금 훈민정음으로 쓰니까 누구나 훈민정음 배워서 편어 일용이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리라. 이것처럼 석보상절도 그렇게 날마다 잘 읽어서 삼보에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월인석보서문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 어제 월인석보서문의 그 첫 장입니다. 그래서 부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담적하며, 요거를 부는 무릇 뭐 이런 뜻이에요. 무릇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지가 맑고 고요하며, 요건데 요걸 하기 위해서 부는 말씀 시작하는 곁에 쓰는 글자이다. 그래서 어조사니까 여기에 무릇 뭐 대저 뭐 이런 말 안 썼잖아요. 바로 그런 이런 군더더기 말은 뭐 지금 저 또 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매햄 뭐 이러면서 말 시작하는 발어사라고 하면 되고, 진원, 진실의 근원. 여기에 그 진원은 진실의 근원이라. 확은 비어 있다는 것이요, 료는 고요하다는 것이다. 담은 맑을시요, 맑다는 것이요, 적은 고요하다는 것이다. 고요적 이렇게 맑을 담 지금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어디 월인석보서가 제 이름 정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원이 황료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내가 전생부터 이 글을 배우기로 작심을 하고 태어나서 이름도 진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 제자이신 청전 스님께서 제가 그 달라이라마 그 유학하고 계실 때 편지를 보냈더니 제 이름이 정진아는 선빵에서 온 줄 알았다고, 정진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 갖고 그때도 진짜 완전히 허를 찌르는 그 탁월한 해석에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할 그 운명이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어제 월인석보서 진실한 근원이 비어 고요하고 성지가 맑고 고요하며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고 법신이 상주하여 색과 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과 소가 모두 없으니 이미 나며 죽음이 없거니와 어찌 가며 옴이 있으리오. 우리도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서 특히 요즘에 제 주변에 그 부고가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제 넘어서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 친구나 제 친구의 배우자들이 그렇게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이미 나며 죽음이 없거니와 이게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가고옴이 어찌 있으리오. 이게 저한테는 약간 울컥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월인석보 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작을 하는 거는 읽을 때마다 제가 30대 초반에 띄어쓰기 겨우 하면서 가에다 뭐 기억하면 각 이런 수준으로 어제 월인석보를 읽었다면 40대에는 그냥 껍데기로만 읽었고 50대에는 뭘 좀 안다고 자만하면서 읽었다면 지금 60대에는 이게 이제 제 인생에 막 깊이 들어와서 이 한 구절이 한 구절씩 진짜 이렇게 막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특히 색과 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과 소가 모두 없으니 이미 나며 죽음이 없는데 무슨 가고옴이 있으리요. 이 말이 진짜 저한테 굉장히 깊게 들어옵니다. 이런 임금께서 몸소 지으신 월인석보 서문 우리가 600년 후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을 임금께서 잠들어 계신 능침사찰 봉선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전생부터의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이 한 줄이라도 오늘 꼭 내 마음속에 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0분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읽어도 좋은 글이니까 읽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 예. 오늘 반장님, 이거 스피커도 안 되는데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그 늦게라도, 그냥 그 바쁜 일이 있으실 텐데,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재미있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고, 제가, 잘하면 봉선사에 4월에 한번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월 말에는 터키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통도사에 가서 종정스님 뵙고 다음 주는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 주 정도 제가 봉선사에 한번 가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봬요. 또 통도사 이야기로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